저는 지난 화요일날 저녁 교회를 향하여 오는 차 속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소름이 끼쳤고 머리는 쭈뼛 쓰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즘에 공원에서 드리는 광야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집으로 향하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돼서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계엄령이 해제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탄핵 부결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어젯밤에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중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인가? 그런데 그렇게 제목을 정하기는 너무 솔직히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은 남유다 16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스로에 의하여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어린 나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왕의 모범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모범적인 왕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었으며 모든 지도자들의 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이미 망하고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악한 것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곳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하면은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과 아세라 신과 바알의 신을 의지하고 몰록의 신을 의지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 그 하늘의 태양의 신을 섬기는 일은요, 그 앞에 마구간이 있어요. 마구간에 말이 있는데 왜 말이 있냐면 태양의 신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기 위하여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소돔 사람들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휘정을 짜고 있는데 그곳에서 온갖 음란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재단이 있었고 많은 산당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들지 못하는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산당을 두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오기까지는 거리도 멀고 힘든 것 각 곳에 이걸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지만은 요시야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열왕기하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에 가도록 했을 때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는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 때는 성전 예배를 위하여 많은 제사장, 레위인, 찬양 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18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요시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터널로, 망하는 길로, 진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종교 지도자, 즉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불안과 초조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줄까? 안정된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는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도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도록 하는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된 18년 왕이 된 이후 18년 후에 폐허가 된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히기야가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인부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읽고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도록 했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에 빠졌는지, 얼마나 많이 세속 문화에 빠졌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을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권위와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모세와 같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동사여 한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후한 법칙이라고 분명히 성경 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높은 산을 만들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왕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선포되는 것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선포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가 사는 길인데 오늘 왕이 선포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어떻게 해요?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요즘에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이 좋으면 아멘이고 기분이 나쁘면 노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미국의 뉴코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만화가 실려 있는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7 곱하기 5는 얼마냐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7 곱하기 5는 5, 7에 35, 7, 5, 35.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곱하기 5는 75요. 선생님이 그 답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답이 틀릴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느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감정이 75면 75지 무슨 35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 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에 입에 대고 헌법에 맞지 않아도 내 유익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국가에 되어진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시야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과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그 시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로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런 것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점점 나아지는 것, 전에보다 좋아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개 없는 결단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냐 잘못되지 않느냐 속에서 잘못됐다면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냐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을 100번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다음에 나오는 지도자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군중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사도행전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단연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귀하고 고하고 회개하고 돌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그리고 목사가 과거에 본질로 돌아가지 못했던 곳에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고 알게 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한 여자가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칸트가 청혼을 받자마자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신중히 분석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녀의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텐데 결혼이 어떤 것인지,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불행한 결혼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게 결혼하기를 생각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생각하고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오셨소? 당신의 딸이 나에게 청혼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무 늦게 왔네. 내 딸은 자네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은 결혼해서 산다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자체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요, 더 어려움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직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전도를 하면서 내일 오후 3시에 이 공원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어르신 꼭 나오세요. 예, 알았어요. 밤새 안녕해서요.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밤새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지 말고 내일 보자는 얘기 아니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개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느껴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그는 어떻게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완전히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은 갖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축출해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산산이 부숴 불태워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즐겨 있던 곳, 또 숨겨주었던 불신앙의 은신처를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르러 갔던 모든 말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접한 마술사들을 축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서 다스리는 곳이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다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했던 모든 것들, 4절 말씀에 발과 아세라 하늘에 1월 성신을 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심지어는요,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던 유월절 22절 23절 보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 그걸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나를, 영원히 멸망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힘이 들고 어렵고 희생에 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에 결단을 하고 말씀에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악한 영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덮지 않냐도, 우상이 덮지 않도록, 미신이 덮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국가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헌법으로 돌아와요. 나라의 국법, 헌법으로 돌아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존심이 상해돼요, 나이가 유익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나를 잡아 가둔다고 하는 사실에 격분했던 어떤 지도자는요, 내가 너의 안달을 보장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다고 했을 때에 그 토론을 해버려서 바꾸지는 그러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국가에서는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탄핵 투표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마땅히 자기의 준 권리와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다시 선거가 있을 때에 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고요. 여야를 떠나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은 마지막으로 와서 자기는 반대표를 했다고 하면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하나 찬성하나 그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민족이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같은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소서. 살이 사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안수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 앞에 나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만 해야 됩니다. 다른 상황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한마음교회 성도와 광야교회 성도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믿음의 건축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